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가 가까워짐을 직감하면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만큼 변화되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경건에 이르지 못했다면 어떡하지?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불현듯 스쳐갈 때 불안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준을 얻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1편. 성당 안에서는 착한 신자인데 성당 밖에서는요? 평일 아침 성당에서 들리는 종소리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성당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가던 그 공간이 이제는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고, 성당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품처럼 익숙합니다. 미사 시간에는 성가를 부르고 고해 성사를 통해 지난주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묵주를 돌리며 자녀와 손주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나는 정말 변화된 사람일까? 성당 안에서는 조용하고 착한 신자인데 성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내 말투, 내 태도, 내 삶의 방식은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른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단지 성당 안에서만 고요하고 정직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성당 문을 나선 그 삶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과 말, 결정이 더 중요할까요? 며칠 전 시장에서 줄을 서 있다가 누가 새치기를 하자 한 할머니가 크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바로 어제 성당에서 미사를 함께 드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어제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하신 분이 오늘은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나는 다를까 하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성당에서의 경건함과 세상에서의 분주함, 하느님께 마음을 열던 순간과 하루치 분노와 피곤에 시달리는 생활 속 우리 모습은 때때로 너무나도 달라서 마치 두 개의 인격을 지닌 듯한 착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무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당 밖에서도 우리의 삶 전체에서 주님의 흔적이 보인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가 내뱉는 말, 마주한 사람에게 보이는 표정, 손주의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정말 주님의 가지답게 맺힌 열매일까요? 나는 미사 후에 문을 나설 때 어떤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어떤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잘 드리고 나왔는데 문에서 나오자마자 마음이 분주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아니 글쎄 제가 차 키를 차 안에 넣었지 뭐예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지더니 불안해지고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미사를 드릴 때의 마음과 제 마음이 불일치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당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열매는 우리가 성당 문을 나선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마주치는 이들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줄지, 어떤 말로 반응할지를 고민하며 시작해보세요. 그러한 작은 순간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2편, 신앙생활이 정말 내 성격을 바꾸었을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전보다 더 온유한 사람인가? 더 참을성이 많아졌는가? 내가 성당을 다닌 세월만큼 내 안에도 변화가 있었을까?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나는 원래 참을성이 없어. 그 말은 마치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표현 같지만 어쩌면 더 이상 바뀌지 않겠다는 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매주 듣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의 성령은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의와 신의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더 깊어졌는지, 기쁨과 평화가 더 잦아졌는지, 불편한 사람을 대할 때 더 인내심이 생겼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 형제에게 분을 붓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말씀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에게 먼저 화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잘 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루에 10번 화낼 것을 1번 참는 것으로 점점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의 기질을 덮고도 남습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하느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 때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복음은 단지 귀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할 삶의 거울입니다. 나의 반응, 나의 말투, 나의 감정 조절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 바뀌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진짜 열매입니다. 변화는 느리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분명합니다. 더는 나는 원래 그래라고 말하지 말고 하느님 안에서 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성격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3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은 그대로일까요? 성당에 다니며 가장 많이 배우고 실천하는 것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주를 들고 운전할 때도 짧은 기도를 올리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하느님께 감사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자녀, 손주를 위한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상처에 민감할까?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서할 힘도 생기고 하루가 밝게 느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주 그 반대입니다. 성당에서는 눈을 감고 경건하게 기도하지만 성당문을 나서서 사람들과 부딪히면 그 기도는 어디론가 사라진 듯합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만과 걱정이 다시 올라오고 미움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말 그분과의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말의 나열이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기도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즉, 하느님과 마음을 맞대는 기도, 숨김없는 대화가 있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무엇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기도, 그것이 우리를 조금씩 다르게 만듭니다. 한 자매님이 모임 가운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30년이 넘게 매일 묵주기도와 미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자녀 문제, 남편과의 관계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계적으로 기도를 외우기만 했지 마음의 태도가 전심으로 하느님께 드리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하느님께 집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훨씬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느님 앞에 진실해지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말씀을 붙들고 머무는 기도, 눈물 흘리는 고백의 기도는 우리를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삶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단단한 벽이 무너지고 오래된 상처가 녹아내리며 내 생각과 감정이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는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 안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욱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그대로인 이유는 아직 내 마음을 전부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기도를 한 후에 마음이 더 따뜻해졌는지, 그 따뜻함이 내 일상에 흘러나오는지를 살펴보세요. 하느님은 오늘도
우리와 깊은 만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편, 성당에선 사랑하라 하고 세상은 나만 챙기라 하네요. 한 손에는 묵주를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든 채 시장을 걷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당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복음을 들었는데 시장에 오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줄 서세요 아줌마.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으면 짜증이 먼저 치밀고 손주 문제로 통화하다 보면 성질이 불쑥 올라옵니다. 하느님, 방금 전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성당에서는 겸손과 사랑, 용서와 배려를 배웁니다. 하지만 성당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지면 손해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 된다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신앙대로 살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세상대로 살자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 나만 참아서 되는 일이 있을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말씀은 성당 안에서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살아내라는 요청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를 걷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만 살면 바보가 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려면 어쩔 수 없이 남을 속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그건 유연한 자세이자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을 속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세상과 부딪히며 검증됩니다. 성당에서의 고요한 기도보다 시장 한복판에서 참아내는 인내가, 모욕당한 자리에서 던지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더 큰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억울함을 참고 손해를 감수하고 모욕을 견디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하느님의 뜻 사이에서 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곧 우리 신앙의 무게이고 성당 안에서 받은 은총이 진짜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나만 챙기라 할 때 우리는 묻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세상과 구별된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5편, 교회에서는 봉사하지만 집에서는 왜 짜증이 날까요? 교회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이 먼저 갑니다. 미사 준비도, 청소도, 성가대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어떤 주일에는 하루 종일 성당에 붙어 있는 날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TV 소리를 크게 틀거나 손주가 물건을 어질러 놓기라도 하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나는 성당에서는 그렇게 웃으며 봉사하는데 왜 집에서는 이렇게 예민할까? 이중적인 사람처럼 느껴질 때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성당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내 감정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오랜 관계 안에 쌓인 실망과 피로,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쉽게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나도 모르게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봉사란 단지 교회에서 일손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진짜 시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가족, 이해되지 않는 자녀, 늘 나와 다른 방향을 보는 배우자에게조차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바로 주님께 향한 태도입니다. 손주를 혼낼 때의 눈빛, 남편에게 밥을 차려줄 때의 말투, 그 속에 하느님의 온유함이 담겨 있습니까? 한 번은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요, 성당에서는 별로 화가 안 나는데 집에서는 정말 못 참겠어요. 아이들이 말 안 듣거나 남편이 비협조적일 땐
하느님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성당에서 배운 말씀을 집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잠깐이라도 숨을 고르며 참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몇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먼저 변하니까 가족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이웃에게는 친절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냉정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은 그 반대입니다. 내 일상 속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당에서의 봉사도 귀하지만 가정에서의 태도는 더 깊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이들을 향해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집안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고마워 혹은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그것이 성당 밖에서 맺는 가장 깊은 신앙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6편 하느님은 내 일상을 기쁘게 보실까요? 오래전 어느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보다 설거지할 때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늘 성당 안에서 기도하고 성가를 부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을 거룩한 공간과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성당, 성체 앞, 십자가 아래. 하지만 진짜 신앙은 일상에서 시작되고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뿐 아니라 시장에서 장을 볼 때, 밥을 하며 자녀를 기다릴 때, 손주의 코를 닦아줄 때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콜로새서 3장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콜로새서 3장이 1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찮다고 여기는 반복되는 일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아무 말 없이 감당하는 희생도 주님께는 귀한 예배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한 신자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도시락을 싸고 세탁기를 돌리고 다림질을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녀는 그 시간마다 묵주를 들고 성모송을 중얼거리며 일합니다.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일하면서 기도해요. 이 일도 하느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웃으며 말하던 그 모습이 제게는 성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성당이 아닌 집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하루의 많은 시간을 아주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들로 채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하느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을 다스리며 청소할 때, 불편한 몸을 일으켜 밥상을 차릴 때, 말없이 남편의 약을 챙길 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일상의 제단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 집안일도 하느님께 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도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시간에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 날의 보통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삶은 성당문을 나서도 여전히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7편 나는 신앙인인데 왜 아직도 비교하고 질투할까요? 성당에 다녀오면 마음이 잠시 평온해집니다. 미사 중에 들은 말씀도 신부님의 강론도 내 마음을 건드리고 함께 부른 성가도 가슴을 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돌아온 후입니다. 지인의 딸이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쓰이고 옆집 친구가 새 차를 뽑았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왜 아직 이런 차를 타고 있나 서글퍼집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신앙이 있다면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뺏깁니다. 누가 더 잘 나가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믿음은 작아집니다.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이 곧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보물이 하느님 안에 있다면 세상의 성공이 내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언제든 비교와 시기 속에 휩쓸리게 됩니다.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늦게 하고 형편도 빠듯했기 때문에 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었답니다. 다른 집은 사돈도 훌륭하고 집도 해주고 손주 돌봐주며 여행도 간다는데 나는 뭐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손주 봐주는 것도 일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다 성경 공부 중에 이런 구절을 읽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그 후로 그 자매님은 하루에 감사 한 가지를 꼭 적으며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손주가 건강하게 어린이집 다녀왔으니 감사. 오늘은 무릎이 덜 아파서 감사. 그렇게 3개월을 보내고 나니 눈빛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비교하던 눈이 이제는 바라보는 눈이 되었다고요. 질투와 비교는 나를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나를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비교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여주지만 하느님은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느님의 시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건강하게 눈뜨고 일어날 수 있음이 은총이고 내가 아직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성당 안에서만 아니라 성당 밖에서도 비교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다른 삶의 증거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당 안과 성당 밖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간극에 산다면 늘 변화되지 않은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움 속에 있게 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되어서 성당 안과 성당 밖의 삶이 일치한다면 내 영혼은 온전함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일치된 신앙인을 소망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